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룻기는 이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의 조상들,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들이 베들레헴에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돼요. 원규도 다윗 임금 얘기는 들어봤지, 그지? 다윗 임금. 이 다윗 임금이 예수님의 혈통이다. 다윗 임금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 룻기의 시작은 이런 대단한 증거들인데 좀 비극적인 모습으로 시작이 된다. 오늘날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 떡집이야. 한글로 해석을 하면 떡집. 베들레헴이라는 이 마을의 이름의 뜻이 떡집인데 이 이름과 안 어울리게 흉년이 들었어. 떡집에 흉년이 들었어. 먹고 살 게 없어. 그래서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편, 아들 둘과 함께 외국으로 흉년을 피해서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주한 그 모압이라는 땅에서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첫째 아들도 죽어.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죽기 전에 결혼을 해서 모압 여자 며느리를 둘을 봤는데 그 며느리 둘만 남고 가족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고통이 나한테도 그렇고 원규한테도 살아가는 인생 중에 이런 모습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올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지.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룻기 1장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이렇게 힘든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 오게 되고 어려운 일이 원규에게 닥쳤을 때,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알아야 될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손을 계셨죠? 넘겨주세요. 왼쪽에 네. 작은 거 2개 꽂혀 있는데 앞쪽 거를 한번 뺐다가 꽂아 주시고요. 네. 됐어요. 고통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 3가지. 원규야, 지금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올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3가지를 기억해. 첫 번째, 그 고통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 하나님의 사인. 도로 중간중간에 우리가 신호등이 있어서 그 사인을 보고 차들이 가고 사람이 가고 이러면서 원활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사인을 따라가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인을 무시하면
아마 도로는 뭐 교통사고가 엄청 날 거야. 신호등이라는 사인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야. 그 사인이 뭐냐? 오늘 나오미에게 금방 말했듯이 좋지 않은 일들이 모압으로 이주하고 나서 계속 나와요. 흉년이 들었지, 남편이 죽었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 다 죽었지.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 1절에 이 나오미 시대에 뭐가 문제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흉년이 들었지,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어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수렁 속으로 빠져가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닥치는 고난이 전부 다 100% 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나 어떤 고통이 닥쳐올 때 우리는 기도해봐야 돼.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해. 뭔가 잘못됐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인이라면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서야지 우리가 그것을 헤어나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고통 나왔다.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1절부터 거기에 10번 이상 반복된 단어가 있어. 혹시 눈치챘어? 오늘 본문 중에 10번 이상 반복된 단어가 뭐냐면 이거야. 돌아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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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로는 11번, 10번이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 문장 구조상 12번이나 사용합니다. 돌아오다. 돌아오다. 12번. 쉽게 말하면 이 룻기 1장은 나오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인하시는 거야. 무슨 사인? 빨리 돌아와. 어디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땅인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고, 그거는 육적인 거고, 영적으로는 빨리 우상 숭배하는 땅이 아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품. 이 사인은 사실 나오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가운데 빠져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인을 주셔.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드디어 이제 알아먹었어. 나오미가. 그 사인을 알아먹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합니다.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보면 그 흉년이 졌던 땅에, 베들레헴 땅에 다시 흉년이 사라지고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 때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이것이 나오미를 살렸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룻기를 묵상하면, 그리고 나오미만 살린 게 아니고 나오미의 가족을 살리고 우리 인류를 살려. 조금 이따 나와. 여러분 잊지 말아요. 고통이 몰아칠 때 첫째로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하고 둘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고통이 닥쳐올 때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넉넉고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다. 견디기 힘들지만 이제 훗날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서 서서 돌아보면 그 안에 역사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을. 나오미는 사실 금방 얘기해 줬지만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가져갔던 재산마저도 이제 다 쓰고 빈털털이었어요. 그녀에게 남은 거는 뭐냐? 두 며느리도 한 며느리는 또 돌아가라니까 돌아갔어요. 이방 여인 룻이라는 여인 한 명
며느리 하나 딱 남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룻이, 하나 남은 룻이 이 나오미에게 예쁜 손자를 안겨줍니다. 그 손자가 누구냐? 그 손자의 이름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룻기 4장에 가면 나오는데, 나오미의 품에 안겨 있는 이 오벳이라는 갓난 아이가 나오미 하나의 막 기쁨이고 이런 게 아니야. 이 오벳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최고의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태어나요.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따라 쭉쭉쭉쭉 내려가면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요. 만약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두 며느리가 있는데 한 며느리는 오르바, 한 며느리는 룻인데 너희들 돌아가라 하니까 한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어. 만약에 룻도 돌아가 버렸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다윗은 어디에 태어났을까?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났을까? 떡집이라는 의미의 베들레헴 마을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렇게 일단 선택을 끝없이 떨어지고 추락할 줄 알았던 그 나오미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인에 순종했을 때 정말 위대한 결과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돌아갔을 때 위대한 결과다.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오미의 일생 가운데 룻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꼭 기억합시다. 어려움이 닥쳐도 인생 가운데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사인 있는 거 아는 거,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비록 지금 뭐 청소년이다, 청년이다,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건 모르겠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요. 그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에서 멀어져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가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룻기에서 이렇게 오늘 보았듯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빨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빨리 확인. 말씀과 멀어지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져요. 그 기준이 말씀인데. 그래서 항상 말씀 가까이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뭐 성경 타자를 치거나 큐티를 하거나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빨리 분별하고 찾고 해결책을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부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 인생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설 수 있는 분별력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